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마감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간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나누자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으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광야길로 도망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살롬 자신이 직접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쟁터로 나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던 다윗 왕은 군 사령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나 전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전쟁 중에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라는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단창을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시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멈췄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선 구절들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 슬퍼하며 또 아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한 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줄 것을 간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리더십 있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 왕이 그러지 못하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요.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하며 간언한 요압은 어떤 인물일까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요압을 가장 먼저 죽일 것을 유언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압을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형할 것을 유언합니다. 왜 다윗은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이 요압을 가장 먼저 죽이라는 유언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압 군대 장관의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 모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진정으로 그를 말할 수 있는 모습인지 우리들은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요압은 다윗 왕의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수르야에게는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이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충신들이었습니다. 먼저 요압의 긍정적인 면을 잠시 살펴보면 그는 다윗의 도피 시기부터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주변 이방 민족이었던 여부스, 에돔, 암몬, 또 아람 나라를 평정했고 사무엘하 20장 말씀에 나오는 세바의 난, 이 난까지도 진압을 한 인물입니다. 요압은 그만큼 용감하고 책략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의 충성심 가운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배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까지도 맹종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를 범한 이복형 암몬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었을 때 압살롬의 이 귀환을 위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이 중재를 통해서 압살롬이 사면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왕이 감정적인 면을 드러내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 왕에게 직언을 하며 다윗 왕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 왕 말년에 인구조사를 다윗 왕이 실시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는 것인 줄을 이 요압은 알고서 다윗 왕에게 간언을 전했던 지혜로운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다윗의 유언 가운데 요압이 숙청 대상의 첫 번째가 되었을까요? 이 요압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충신이었던 아브넬 장군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넬은 기브온 전쟁 중에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울이 죽은 이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넬이 다윗 왕 앞에 망명을 신청하게 되고 다윗은 아브넬을 극진히 대하며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 원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지요. 그 상황 속에 요압은 아브넬을 살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의 이런 행동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적나라하게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3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초반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압살롬을 죽인 인물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이후 다윗 왕은 요압의 군대 장관 자리를 압살롬을 따르던 아마사에게 넘겨주게 되지요. 이 상황 속에 위에서 말씀드린 세바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세바의 난에 이 요압을 대신한 아마사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압이 이 아마사를 찾아가게 되고 이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군 지휘관 자리, 군대 장관 자리를 이 요압이 차지하게 되고 차지한 그 군대 장관 자리를 가지고 세바의 난을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의 가장 큰 잘못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를 이 요압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는 1등 공신이기도 했지만 때론 다윗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왕에게 직언을 했던 모습 속에 다윗의 마음을 사게 되지요. 미움을 사게 되지요. 어찌 보면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왕을 섬기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순종과 충성심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던 모습들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하로서 왕을 향한 충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신하로서 왕을 향한 충성은 자기중심적인 충성이 아니라 왕이 바라는 충성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중심적인 충성으로 제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충성에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요압의 양면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전과 같은 양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충성과 순종이 우리 안에 더 많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함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충성이고 또 믿음과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충성과 순종의 믿음과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와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가 각 지역과 나라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두 나라 모두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화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나라와 또 미얀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또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